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을 계속 배우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이것을 녹여내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구계명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 거룩한 공동체의 언어. 부제도 있습니다. 시작. 혀의 권세, 사람을 죽이는 불인가, 살리는 도구인가. 자, 부제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와닿죠. 불로 표현을 했는데 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불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불이 있는데 무엇이 이 불과 같다고요? 바로 말, 우리의 혀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강의도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강의 목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지적 이해죠. 구계명이 법정에서의 위증뿐만 아니라 험담, 비방, 왜곡을 통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언어 폭력을 금지함을 이해합니다. 우리 구계명을 생각할 때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에서만을 생각해요?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우리는 대다수 법정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계명의 계명의 원래 배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정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원처럼 재판소처럼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성문 앞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곳이 곧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말들 중 누군가에 대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사회적 생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회와 혹은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있는 단톡방 있죠? 그곳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말실수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디에 앉아 있다? 법정에 앉아 있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 깨달음입니다. 무심코 던진 나의 말이 누군가의 무엇을 저지를 수 있다? 인격 살해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습관을 버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서두에 나오는 무심코. 무심코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6계명에서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다뤘는데 살인은 대다수 어떻습니까? 의도적이죠. 그런데 이 9계명이 다루는 언어 살인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무심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심코 꺼낸 이 말.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혹은 단톡방에서 무심코 눌러서 보낸 이런 메시지들이 누군가의 무엇을 죽인다는 거예요. 인격을 죽인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이 옮겨 붙을 때 성냥을 켠 사람이 방화를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이 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재밌죠? 무엇을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며 진실 말을 말하는 정직한 입술을 갖기로 결단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하지 말라와 하라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 거짓 정보를 카더라 이것을 나누는 멈추는 것은 소극적인 실천이죠. 하지만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강의의 도착점 결론이 단순히 우리가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인격과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핵심 본문 및 문장을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재밌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앞선 9계명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지키라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의무를 지키라는 겁니다.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거짓 정보와 거짓 신호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오작동하죠. 우리의 손과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뭘까요? 어디에서부터 신호가 내려와요? 뇌에서부터. 그런데 뇌가 이 손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뜨거운 불이 있어요. 이 불은 누구나 뜨거운데 감각적으로 불에 손을 대면 뜨겁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뇌가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이 불은 뜨겁지 않아라고 인식해서 이 손을 계속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이 완전히 녹아버릴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체들 사이에 이 거짓 증언들, 가짜 뉴스가 서로 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병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들어가며 명예는 무슨 생명입니까? 제2의 생명입니다.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사람에게 무엇이 제2의 생명과도 같다? 명예가 제2의 생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걸리는 이 고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슨 훼손?
명예훼손입니다. 자, 두 번째 인격 살인을 보면 거짓말로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인격 살인. 인격 살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의 상처, 칼로 찌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이 명예의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을 만큼 깊은 고통을 줍니다. 이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릴 적에 들었던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이 말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생명, 그다음에 재산, 명예를 꼽는데요. 뭐라고요? 생명, 재산, 명예. 제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명예가 제일 마지막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명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무엇이 있어야 빼앗을 수 있어요? 생명은 몸이 있어야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다음에 재산은 무엇이 있어야 빼앗을 수 있습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예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어떻게 노력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고 재산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노력하면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훼손된 명예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A라는 소문이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더 적어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훨씬 더 커지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2번 거짓말의 파괴력을 봅니다. 관동 대지진 사건이죠.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거짓 소문 하나로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살당했습니다. 학살. 거짓말은 단순한 입버릇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무엇입니까? 독입니다. 독. 굉장히 무서운 독이에요. 사탄은 이것입니다.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첫 번째 사건도 바로 무엇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자, 관동 대지진 사례는 이 거짓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단 하나의 이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이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소문을 먼저 퍼뜨린 사람은 이 학살의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오늘날 이 많은 스마트폰, SNS 시대에 도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튜브, 그다음에 가짜 뉴스 이런 것들 있죠. 이 영상이 하나 제작이 돼서 몇 초 만에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에게 펴집니다. 그 속도와 규모를 생각한다면 1923년 이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관동 대지진의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 하나 단톡방에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자, 거짓 증인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에드 쉐케르. 히브리어 에드는 법정에선 증인을 뜻하며 제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위증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결국 거짓 증인들의 악한 위증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행위의 본질을 보면 거짓 증언은 진리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동시에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무서운 행위입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무서운 범죄 행위다. 자, 거짓 증언은 때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파괴적이며 인격 살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에드는 무슨 뜻이요? 히브리어 에드는 증인, 쉐케르는 거짓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이 구계명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거짓 증인들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알 수 있죠. 이세벨, 아합이 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원래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속 계획 가운데 과정 가운데 거짓 증언으로 인해 무고하신 예수님이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 구계명을 어긴 거짓 증인들의 죄는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구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거짓 증인들의 정죄를 받으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거짓말쟁이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통해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사탄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근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셨죠? 거짓말쟁이이자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주목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말과 살인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살인을 합니까? 거짓말로 살인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무엇을 했죠? 거짓말을 했죠. 그 거짓말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온 인류의 죽음을 가지고 왔죠. 여기에서 볼 수 있죠. 거짓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끝은 무엇이다?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존재예요. 자, 음악적인 영어입니다. 레가토, 사랑의 연결을 보면 3대 언어는 음악의 레가토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뭐 해주는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의 파괴를 보면 반면 거짓말과 이간질은 인격적인 관계를 날카롭게 끊어버리는 음악적 용어 스타카토이자 파괴적인 칼날입니다. 음악적인 용어를 재미있게 가져왔어요. 레가토는 음표와 음표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연결해 주지만 이 스타카토는 딱딱딱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레가토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레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딱딱딱 끊는 스타카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레가토가 되어야 되죠. 우리 조국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말에서 시작이 되죠. 언어에서. 그래서 이 레가토인 교회는 더욱더 화합하고 성장되어지고 스타카토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고 분열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거짓 증거의 세 가지 유형을 봅니다. 법정적 위증, 정의의 파괴라고 해놨는데요. 자신의 이익이나 친분 때문에 법정 혹은 공적인 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중죄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린다고요? 정의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비겁한 침묵이 재밌습니다.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는데 진실을 말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다물어 악인의 의인을 이기게 만드는 침묵의 위증 또한 넓은 의미에서 위증에 해당합니다. 자, 침묵의 위증 여기에 별표를 많이 좀 해놓으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무엇이 될 수 있다?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굉장히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결백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 이게 위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잖아. 괜히 내가 간섭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2번 일상적인 위증을 볼까요? 재밌습니다. 험담과 가짜 뉴스. 카더라 통신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무책임하게 퍼나르는 행위는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무엇을? 사실을. 가짜예요, 가짜. 악의적인 편집을 보면 전체 사실 중 일부만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자신의 추측을 섞어 전달하는 행위는 현대판 거짓 증거와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 유명합니까? 안 유명합니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편집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날 이 SNS 인터넷 문화 시대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 구계명의 위반입니다. 특별히 악의적 편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이 10가지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군데만 발췌해서 딱딱딱 잘라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죠.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일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빼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합니까? 추측을 더하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10개 중에 7개는 사실이고 3개는 추측, 가공입니다. 그래서 반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것이 현대판 거짓 증거의 가장 교묘한 형태입니다. 진실에 10%를 숨기는 것이 거짓말 100%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3번 위선과 아첨을 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칭찬하는 아첨 또한 진실을 외면하는 거짓이죠. 두 번째, 과장과 허풍입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지어내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첨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싸바싸바. 싸바싸바. 아부 떠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계명을 위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면서 '아 이 아부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칭찬이 이렇게 거짓 칭찬이 왜 죄가 될까요? 아첨의 아부의 본질을 보면 이해됩니다. 이 아부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칭찬이에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칭찬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짓 칭찬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싸바싸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9장 5 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웃에게 내가 아부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도록 무엇을 치는 거라고요?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상대를 세우고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을 부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훼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대열이 문답 한번 살펴볼까요? 144 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제9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변 다 같이 시작. 이 계명의 본질은 진실을 말하고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직한 언어 생활과 사랑의 보호를 통해 자신과 이웃의 인격과 이름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세워가는 것이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의 정수입니다. 자, 이 구계명에서 우리가 누구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된다? 그렇죠. 이웃,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145 문입니다. 제9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를 넘어 진실을 왜곡하거나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언행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며 부당한 비난과 험담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부주의한 침묵을 멀리함으로써 자신과 이웃의 이름을 정직하게 지켜내는 것이 이 계명이 금지하는 죄를 멀리하는 정수입니다. 그러니 내 명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까지? 그렇죠. 다른 이웃, 공동체, 다른 사람들 것까지 내가 같이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네 가지 구분 볼까요? 진실과 명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이웃의 정당한 명예와 좋은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직의 실천. 시작. 모든 상황에서의 정직과 진실함, 이웃의 명예 보호와 칭찬, 진리를 위한 용기 있는 발언,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줌. 진리를 위한 용기 있는 발언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 시에 보였나요?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뭐 할 수 있는 용기? 이해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이해할 때 나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짓 증언을 경계해야 되죠. 시작. 거짓 증언과 진실의 왜곡, 부당한 비난과 험담, 진실을 외면하는 부주의한 침묵, 편공과 악한 의심. 저는 세 번째가 계속 마음에 와닿아요. 진실을 외면하는 부주의한 침묵. 이 진실을 알면서도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은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 위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침묵. 침묵은 말 없는 동이라는 말 아시죠? 말 없는 동의입니다. 자, 마지막 진리 수호자의 삶. 시작. 진리 수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하고 이웃의 명예를 내 몸처럼 소중히 가꾸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참고 읽을게요. 대열의 문답은 구계명을 통해 진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수호하고 이웃의 명예를 내 몸처럼 아낌으로써 거짓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오해와 진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원칙적으로 거짓을 미워합니다. 라합이나 산파들의 경우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상황을 묘문하거나 예의를 차리기 위한 습관성 거짓말은 경계해야 합니다. 진실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 이 첫 번째가 이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기독교 윤리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질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라합과 이 산파들의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이것을 위험을 감수했죠. 성경을 보면 그들의 믿음과 행위는 칭찬했지만 거짓말 자체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들이 무고한 생명이 달린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서 이것을 일반화해서 나의 체면을 지키거나 불편한 상황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한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언제나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실만을 말해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재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를 대죠. "나는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시작. "전하는 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명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을 전달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해쳤다면 나 역시 공범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거짓된 풍설을 뭐 하지 말라? 출처가 어디든 의도가 악하든 선하든 확인되지 않는 말을 전달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곧 누구과도 같다는 거예요. 불 지른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들은 것을 그냥 전했을 뿐이야."라고 이런 핑계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세 번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시작. "사실이라도 사랑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폭로하는 것은 구계명 위반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은 이웃의 연약함을 덮어주지 않고 악의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금합니다. 자, 진실과 사랑 이 둘 다 필요한데 사랑 없는 진실은 상처를 주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제가 얼굴이 많이 까맣잖아요. 네, 지금도 아침에 선크림도 바르고 이제 팩트도 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 얼굴을 바르지 않으면 항상 어른들이 "어디 아프냐고. 간이 안 좋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어요, 아무도. 그러면 딱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까맣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쵸? "얼굴이 왜 이리 까매요? 뭐 문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말하지만 그것을 듣는 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돌보는 마음 없이 그냥 차갑게만 대한다면 그 진단 자체가 무엇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를 받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런데 병원의 그 의사를 판단할 때 그 병원을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저희는 친절입니다, 친절. 아무리 이 용하다고 말하고 뭐 잘 보는 그 동네 의원이 있어도 예의가 없고 좀 불친절하고 속된 말로 함부로 대하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아무리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불친절한 게 쉬워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말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 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무엇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랑도 아니고 사랑을 잃어버린 진실도 아닙니다. 사랑과 진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함으로써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온전히 하는 곳,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진실과 사랑. 자, 삶 속에서 적용을 봅니다. 진실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의 필터를 설치하기입니다. 동그라미 3개가 있죠. 1 번부터 3 번까지 시작. "그것은 진실인가? 그것은 유익한가?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한 5초 정도만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뱉지 말아야 할 대부분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진실인가? 유익한가?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말인가라고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 장.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며?" 그렇죠.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듣기는 빨리 듣되 말하는 것은 천천히. 앞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과? 진실인가? 유익한가?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이 가짜 뉴스 혹은 험담이 어떻게 될까요?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2번 험담의 고리 끊기 동참의 거부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할 때 귀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무엇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화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며 대화를 중단시키거나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밌죠? 귀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무엇하는 거다? 동참하다는 겁니다. 왜? 험담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 김민기 목사는 뭐 저래 뭐 누구는 저래." 얘기해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험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험담은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험담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 듣지 않고 두 번째는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욕할 때 험담할 때 대화를 갑자기 끊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생각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막 진짜 욕하고 막 얘기하고 싶을 때 남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다 들리죠. 자동차 혼자 운전석에 앉아서 막 한다고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블랙박스에 다 찍힙니다, 블랙박스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군가 험담한다면 사실 험담은 굉장히 달콤해요.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험담에서 이야기가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 가지가 있으면 계속 험담하다 보면 계속해서 살이 붙습니다. 그 결국에 결과적으로 그 대상에 무엇을 살해하는 거예요? 인격을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는 그런 험담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하면 그것을 끊고 화제를 돌리고 귀를 닫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세 번째, 긍정적인 증언자가 됩시다. 평판의 수호. 제9 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은 이웃의 좋은 평판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이웃이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변호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리에서 뭐 하자? 칭찬하자는 거예요. 칭찬.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것보다 칭찬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격을 뭐 하는 거다?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다. 그것이 우리 서로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계명의 완성이죠. 험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변호하고 칭찬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구계명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적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없는 자리에서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고 깔아뭉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 바로 이 구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 빼고 누구였을까요? 제일 억울한 사람. 구약에 나오는 그렇죠. 요셉일 겁니다. 요셉은 성경을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팔리고 막 할 때도 뭐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불평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과 죄수들의 얼굴을 살피며 필요를 채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말이 누구를 살립니까? 자신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눔 질문을 봅니다. 나눔 질문.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근에 대화의 재미를 위해 혹은 나를 변호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한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으실 겁니다. 많을 겁니다. 자, 대화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과장입니다. 과장. 과장이에요. 굉장히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소극적으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 때는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축소해서. 내가 10 가지 죄가 있으면 이 10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두 가지 정도만 축소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내 잘못은 조금 작게, 적게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짓 뭐다? 증인이다. 거짓. 아까 히브리어로 나왔었죠? 에드 셰케르. 오늘 요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에드 셰케르. 그래서 이 백지연 아나운서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CF가 들어왔는데 이 거기서 거절을 한 CF가 있대요. 이게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광고에서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이 CF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수억 원을 포기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계명을 일상에서 지키는 진짜 모습이죠. 2번 시작. "나는 교회나 직장에서 정보통으로 통합니까?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들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재밌습니다. 정보통이라는 타이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습니다. 왜? 정보가 흘러 들어오는 사람은 동시에 정보가 흘러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흘려보낼 때 진실만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무엇을 덧붙입니까? 살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살. 자기의 생각까지 덧붙이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 안 좋습니다. 3번 시작. "이번 주에 내가 험담을 멈추거나 누군가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죠. 첫 번째가 험담을 뭐 하는 것? 멈추는 소극적인 실천이고 적극적인 실천은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후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귀하고 값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의미 없이
과거에 퍼뜨렸던 말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된 적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강의를 듣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해보는 것, 용서를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짓 소문을 만든 사람보다 그것을 정정하는 사람이 드문 이유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실을 뒤집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정정하기도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구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훨씬 더 풍성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노력합시다. 아시겠지요? 자, 마지막 숙제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았죠. 마지막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법이나 도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진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점검. 뒷담화 금식과 칭찬을 전하기. 일주일 동안 남의 흉을 보는 자리를 피하고 대신 하루에 한 명 이상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 사람에게 말해주기.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 강의를 거의 마무리 거의 끝에 달려오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모일 때 한번 강의 전에 복습 한번 해 봅시다. 나는 어떤 이런 말로 누구를 세워 주었다 이런 것들 칭찬. 아마 흉 보는 자리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해 보자고요. 서로 세워 주고 높여 주는. 예 그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뭐라고요? 음악적인 용어 레가토, 레가토. 우리가 스타카토가 되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우리 기도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흥미 위주로 남의 말을 전하며 이웃의 명예를 짓밟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거짓과 과장을 버리고 오직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진실한 말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9번째 시간 우리 구계명의 깊은 참된 의미에 대해서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지체를 아버지 때로는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계명을 제대로 배웠으니 험담하고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칭찬하고 다른 영혼을 세워주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 붙들고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